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핵심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여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한 번의 설교나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사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묵상하고 또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할 그런 중요한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어떤 다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구약의 말씀 중에 특별히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꼭 붙드시고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교차 대꾸법이라는 어떤 문학적 기교를 사용한 그런 문장입니다. 읽어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무엇이죠? 네, 인내,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인내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내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의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 무능한 목사 하나님께서 사랑임을 아는 것이죠. 고멜과 같이 간음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죠? 오늘 좀 이렇게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너무 딱딱한 설교. 그래서 그림을 넣었는데 호세아서를 검색하는 중에 지금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안고 있는 그림이죠. 남성은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죠. 구원자이시죠. 그러나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말씀 배경으로 하면 누구시죠? 호세아이고 그 품에 안긴 자는 누구입니까? 고멜입니다. 저도 고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음하고 세상과 짝하고 버타여 세상에 종되고 노예되어 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으로 되사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복습이죠. 내가 널 사랑해. 이젠 다시는 내 품을 떠나지 마.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넣으면 너무 러브스토리가 진해질까 봐 약간 흐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요? 곧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것이죠. 인애라는 단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말로 그냥 순수하게 번역하면 가장 의미가 가까운 단어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 교차 대꾸법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사, 번제.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제사,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제사, 그리고 또 번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외로 오늘날 번제와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사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한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의외로 성경 전체에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반복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들 두 개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얼로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세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모스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모스 묵상하기 전에 어디에서 왔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왔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14장밖에 안 되고요. 반 이상의 분량이 다 뭐예요? 예배에 관련된 제사, 번제, 화목제. 그죠? 그 제사를 드릴 성막과 성소를 어떤 식양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부이십니다. 레위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사에 관한 내용만 기록하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민수기 전부 성막과 그리고 예배에 관한 중심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배가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묵은 죄를 하나님 앞에 죄책만 떨쳐버리고 하나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나는 이내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간단한 말씀이죠. 지난 9월 달에 그 이슬람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메카를 순례하는 행사였죠. 그들은 국적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파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메카를 평생에 한 번은 순례해야지만 구원 얻는다라고 여깁니다. 성지죠. 소위 말하면. 지금 저희 노회, 성남노회 목사님들도 성지 순례 가셨습니다. 성지 순례 가시는데 총 여행사 경비 400만 원, 근데 노회에서 200만 원 보조 해준대요. 저도 굉장히 유혹적이었어요. 성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생 마지막 기회일 텐데. 성지를 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성지는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메카를 순례하기 위해서 9월 11일 날이었죠. 메카를 순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그 예배 장소를 보수하던 크레인이 무너져서
107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후에 정말 순례가 시작됐는데, 항상 붐비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하지라는 기간에 순례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 한 층이 무너지면서 그 군중들이 쏠려서 700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바의 숫자만. 부상당한 숫자는 더 많죠. 그런 메카, 그들이 수백만이 그 하지라는 한 기간 동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서 그 메카에서 17km인가요? 떨어진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실로 꽂지 않은 하얀 옷, 통짜로 된 옷을 입고 그들이 말하는 이 성물 주위를 7번 돌고 그리고 절을 해야 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2006년에 360명, 2004년에 240명, 1990년에는 142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내가 신에게 무언가 만족하게 하는 대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또는 신 앞에 뭔가 그 상대의 보상을 바라는 인간 심리는 동서양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뭐냐면요. 앞으로 이런 자료화면을 많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티벳에 가시면 불교예요. 불교인데 사실 메카를 순례하는 이슬람에게도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요. 그 불경을 많이 읽으면 저들의 교리가 기록된 경문을 많이 낭독하면 할수록 경건해져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더 빨리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저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어야 하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경문통이라는 것을 사찰 앞에 쭉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돌리면 1독으로 계산해줘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우리도 하나 저 앞에 신약, 구약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경문통을 돌리시는 거죠. 돌리시는데 얼마나 경문 읽기를 사모하는지 경문통이 다 닳아서 매번 교체해야 되고, 또 스님들마저도 경문통을 부지런히 돌리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독실한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형도 신부님이시고 매형이 아니고요. 한때 좋아했던 그런 분도 수사 그런 게 되셨어요. 그만큼 독실한 캐토릭인데요. 그래서 제가 성당 미사에 대학 때 방황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성당 미사에 한번 가봤습니다. 목사가 전혀 가면 안 될 것인데 그때는 제가 목사 될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하여튼 성당을 갔는데 그 낭낭한 목소리와 그 거룩한 예식과 그 의복과 그 건축물은 예술 작품이요 문화재더라고요. 마음이 절로 평안해지면서 예수께서 그냥 나의 시청각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 같은 환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에 부지런히 한 1개월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개를 끊게 된 이유는 뜻모를 낭낭하긴 한데 그것들이 저의 마음과 영혼을, 저의 인격의 변화를 주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인식과 의식에 치중해서 내 만족은 스스로 얻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말씀에 너무 그리워져서 할 수 없이 교회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특별히 호세아 선지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아까 1장 읽어드린 그 15절 후반부 16절부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모스 선지자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사라져버린 예배 행위는 아무 의미 없다. 나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아니,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역겹다. 계시록으로 가면 아예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중심, 하나님의 메시지가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거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우리에게 빠져버린 헌금, 예배, 봉사행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건 오히려 나를 더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내가 오히려 싫어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야.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인애.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전혀 못해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는 자비, 어디에서는 긍휼, 어디에서는 인애, 어디에서는 인자,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애,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인애를 원한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성경에서 등장할 때 이 인애는 세 가지 다른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애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기분파에 의하거나 그때의 감정이나 그때의 즉각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의 약속을 어기거나 변개하심이 없이 기록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랜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의 바로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시는 여러분의 큐티의 말씀, 묵상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반복해서 더욱 깊고 높고 넓게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이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애를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언약 이행과 인애 하나님의 사랑은 동반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어딘가의 전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여러분 존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께서 그 사랑의 본체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가 있고요. 또 인간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용료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언약적 사랑,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는 미가서 6장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때 당시의 번제와 예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헤세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제가 이제 이만큼 알았으니 하나님 저도 하나님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의 반응으로 나타난 그 사랑을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초로 그 뿌리로 한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헤세드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용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헤세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왜 그토록 어렵습니까? 내 이기적인 어떤 출발에 의한 강남 아줌마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아이를 망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저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건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은.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다요? 오늘 전문에 오늘 6장 6절인데요. 6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시죠?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인애가 있긴 있는데 그 호세아 시대에 그들에게도 인애가 있긴 있는데 아침에 안개나 이슬과 같이 보이는 듯한데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보시기 원하시는데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만큼 우리가 척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사사기와 열왕기전. 사사기에서 사사시대가 문을 닫고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사사기 17장, 우리 사사기 묵상하며 같이 나왔죠?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사랑이 없어졌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레위인에게 없어졌어요. 17장 그 미가의 신상, 레위인 등장하죠?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그 원인 제공자, 레위인이죠. 사사시대를 문 닫게 한 것은 사랑이 없음이에요. 열왕기 시대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또 열왕기 시대도 역시 지금 이제 끝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뭐일까요? 사랑이 없어서요. 누구에게 사랑이 없어졌어요? 레위인에게 사랑이 없어졌어요. 왜 레위인이 이렇게 동네부처럼 얻어맞을까요? 레위인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죠, 물론. 유리할 때는 목사고 불리할 때는 여러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신저요, 그 사랑의 전달자여야 할 우리가
제 몫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6절 말씀 밑에 8절을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제사장은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양민을 살인한대요. 믿어지십니까? 세겜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6개의 도피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가 있으면 그리로 도망해서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펴려고 했는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뒤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 피를 그 미필적 살인, 고의가 아닌 살인을 한 그에게 갚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그 가족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도피성으로 와서 제단불을 잡고 하나님, 저는 모르고 그랬어요. 할 때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끌어내려서 그의 말을 듣고 성 밖에 와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가족들과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돈 주는 쪽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미필적 살인을 했는데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면 끌어내서 내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살인을 하고 와서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밖에 그 한을 품고 온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남을 나쁜 의도로 죽인 자가 돈을 많이 주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묵상했었죠?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면 그 앞에 순종하는 거야. 나를 쳐서라도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때 인애가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독초,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애가 무너져버린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피조물들이 그 억울함과 그 피 튀기는 시대. 우리 현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말기 왕조표 올려주셨더라고요. 약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구테타예요. 한 사람의 집권 기간이 4년이 안 돼요. 심지어는 6개월 만에 암살당합니다. 서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 시대. 위에만 그런 거예요.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고 그 시대가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했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셨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사욕에 따라 구테타를 빈번히 일으키는 사회. 인애가 떠난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초들은, 그 밑에서 신음하는 민초들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한 결과에 의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강도가 되어버린 레위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인애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제가 구약에서 찾아보면요, 두 분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와 열왕기의 중간에 있는
우리 사사기 끝날 때 보았던 누구죠? 룻입니다. 룻. 제가 룻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룻이 나오미,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버린 그 처량한 노인네를 따라서 젊은 청상이 되어서 남편과는 자녀도 없고 남편과 관계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청상과부가 되었던 룻이 그 시어미 나오미를 인해 사랑해서 그 시어미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오르바는 오던 길에 돌아갔지만 그 젊은 남자의 품이 그리워 떠나가는 오르바와 같이 하냐고 룻은 그 시어미를 사랑해서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첫 번째 인애고, 이제 네가 내 발치에 와서 누웠는데 내가 보기에 너는 두 번째 인애를 또 베푸는구나. 너의 전 남편, 그 생수했을 그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고 그 시어머니에게 기업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자. 사실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연배예요. 별로예요. 룻의 신랑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신실함을 보고 그 보아스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적 그 헤세드의 사랑에 기초해서 사실은 자기의 그 욕심을 비워내고 자기의 정욕을 누르고 그리고 그 인애의 실천, 그 사랑의 실천이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룻이 다윗의 증조모죠? 그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기초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8절에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건대 내 종, 너의 종인 나에게 인자히 행하라. 헤세드로 행하라.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케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네 부친에게 데려가서 사울의 손에 죽게 하느니 차라리 네가 여기서 날 죽여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그러나 네가 보기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쪽에 중심이 있는지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요나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요나단은 자기의 부자로서의 정을 끊을 수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부자의 정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사울은요, 지금 당장 다윗에게 왕위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여겨서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을 듣자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왕위밖에 그에게 줄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불평하며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것을 눈치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인애, 그 헤세드를 근거로 해서 요나단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사랑합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로 이하 말씀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여기 사랑은 헤세드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 그 사랑은 언약의 기초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을 넘어서 자기가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 왕위와 세상 명예를 뛰어넘어서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복이죠.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오히려 귀했을 거예요. 요나단은 겁이 없는 용감한 하나님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칼과 띠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기의 권위의 전부요, 자기의 명예의 상징이었을 겉옷을 벗어서 띠를 끌어서 그 칼을 빼어서 다윗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애, 헤세드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애를 우리가 흉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뇌물을 받고 그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우리가 바른 소리마저 내지 못하고 선거철만 되면 내 아파트 값이 오를까 내릴까? 이 정권이 유리할까? 저 정권이 유리할까? 우리 그렇게 투표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모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전반에 기독교인이 3%만 돼도 세상이 변한다는데 우리는 20%를 자처하면서도 세상에 왜 이리 사랑이 없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표현가 우리 사회에 한참 유행했죠. 정의로운 사회는 삼천교육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으로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나에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저를 덧입혀 주세요. 나는 그 간절함, 소원, 그 상한 심령, 그 배고픈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정의로운 사회가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에 맺었던 열매, 경제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부강했고 군사력으로 막강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공의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나라를 좌우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뭐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보여봐.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야, 이슬람들은 그 메카 그거 얼마나 화려하냐? 너희들은 그런 거 있어? 우리한테 그렇게 물을 때 호세아를 묵상하는 여러분의 대답은 뭐 해야 돼요? 예, 나 남편 있어. 내 남편 소개할게. 내 남편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담아낼 수 없단다. 네가 하나님을 너의 이성과 너의 지혜, 지식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 너 하나님을 초월하는 자야. 그러나 너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 나는 내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단다. 라고 남자인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 빠지는 얘기 죄송한데 신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표류하잖아요. 표류 막 배 타고 막 표류하다가 카메라가 하늘에서 쫙 크로즈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구가 너희가 개 맛을 알아. 이거 뭐예요? 아시죠? 네? 네. 롯데리아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편 말씀대로 시편 말씀 뭐예요? 시편 말씀 여호와를 맛보아하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 맛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여러분은 확인하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셔야 해요. 나라 거창하게 그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그거 먹고 마시며 여러분 살아가면
어디선가 좋은 글을 봤어요. 작자 미상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쓴 글입니다. 너는 나를 주라 부르나 복종하지 않고, 너는 나를 빛이라 부르나 보지 않고, 너는 나를 길이라 부르나 그 길로 행하지 않고, 너는 나를 지혜라고 부르나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아름답다고 하나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 앞에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은혜롭다 하면서 신뢰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 나를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결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나를 전능한 자라 하면서 예배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글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성과 지식 안에 가두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여러분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내 이성과 내 지식을 거스르는,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는, 아니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에게 얼마만큼 손해가 현실적으로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이라면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잘못했다 하십시오.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손해보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해명할 수 있는데 포기하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동행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의로 심었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가장 큰 순종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약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 그 헤세드의 언약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의로우심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의는 심겨졌고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로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없이 여러분의 삶에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랑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만 붙드십시오. 그 사랑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심고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심기어진 죽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열매 맺는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수요일날 우리 에베소 말씀 묵상하죠.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 자기의 그 전생에 가장 긴 3년씩이나 심무했던 그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유일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6절 17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3년이나 가르쳤던 그들에게 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아십니까?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맛보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풍성히 누리십시오. 더 풍성히 맛보십시오.
더 풍성히 열매 맺는 기쁨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누리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503장 찬송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꽃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떠니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도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는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도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도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눈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세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믿고 우리의 군사력을 믿고 우리의 풍요함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마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부, 극히 일부인 자연 앞에 그 우상 앞에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에 오직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 풍성이 흐르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무엇보다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한 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